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남성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목사님 만나서 잠시 대화를 하는 중에 들어보니 남성교회가 장로님들을 참 좋으신 분들을 세우셨고,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할 때에 많은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다 하는 얘기 들을 때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부임한 지 금년 만 26년째 되거든요. 98년도에 제가 부임을 해서 4월 달이니까 이번 4월이 되면은 만 26년 되는데, 2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장로님들이 참 저에게 좋습니다.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교회 입장에서 일꾼 재직 세미나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내 입장이 되면 곤란하죠. 일꾼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고, 교회 입장에서 늘 장로님들이 생각을 하시고 일을 행하시니까는 너무 감사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26년 동안 당회를 들어가게 되면은요,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서요.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당회에 들어와서 회의를 끝나고 힘을 얻고 내려가는 담임 목사가 얼마나 될까라고 했을 때에 아마 있겠죠. 남성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차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참 좋으시고 친절하시고, 제가 그 말 들을 때에 너무나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꾼 재직 세미나에서 그동안 좋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을 거고, 많은 좋은 말씀들을 이미 들으셨는 줄로 알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오늘은 일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꾼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위에 서야 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십자가 상에서 7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6번째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33살쯤에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실제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7 말씀 중에 6번째로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 원어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당시에 흔히 쓰이는 용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든 말이 아니고 당시 사회생활 속에서 종종 쓰이는 말이었었는데요. 예를 든다고 하면 상거래에서 상인들이 이 말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나서 물건값을 지불하게 되면 상점 주인이 영수증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물건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이 말은 화가들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에 먼저 스케치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그림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맨 나중에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림에다가 도장을 찍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하죠? 낙관이라고 하죠. 화가가 낙관을 찍고 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말을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완성되었다. 이 말은 종들이 그 당시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너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오너라. 그러면은 종들이 가서 그 일을 하고 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주인님, 제게 하라고 시키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 종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화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여러분이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처음에는 모르지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의 그림이 점차적으로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오게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오게 되면은 베들레헴 탄생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구원에 대한 그림이 점점 그려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구원의 그림이 완성된 것입니다. 상인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건 값을 다 치렀을 때에 이 말을 사용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십자가상에서 죄의 삭신 사망을 다 치른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죄의 삭을 다 치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고 죄의 삭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뤄놓으셨어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손을 들어서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세상 다른 종교들은 구원 받으려면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선한 일을 심쓰라, 종교 행위를 심쓰든지 율법을 잘 지키든지 수양을 닦든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손을 들어, 무엇을 들어서요? 믿음의 손을 드는 거예요. 다만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의 손을 들어서 선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그 당시에 송정에서 기장으로 넘어가는 바닷가 쪽에 어느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싸고 음식을 맛있게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날 아내와 함께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는 정말 싼 값에 많은 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고 나서 음식값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식당 주인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음식값을 이미 내고 갔으니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섬기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그 목사님 내외가 있는 것을 보고 모르게 음식값을 내고 간 것으로 보여요.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 얘기 한 번 했는데 밝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내가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체면이 있지. 제가 음식값을 다시 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어서 돈을 꺼내면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다 지불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더 지불하겠다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완성하셔서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손을 들어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내가 선한 일을 좀 심써야 구원받는 것이지, 아니 예수 믿고 나서 착한 일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산다고 했을 때에 믿음으로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나. 예수님 믿고 나서 그리고 선한 일도 심쓰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나. 믿음의 선한 일들을 더하려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은 것에 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영적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자기 공로로 바꾸는 아주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가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양이 있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설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떠났는데 거기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믿음 더하기 율법이죠. 믿음 더하기 종교적인 행위를 심써야만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지,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으면 뭐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나,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의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이 예수 믿는 믿음에다가 율법을 더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공로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율법을 더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선행을 더해가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자기 공로가 들어가는 것이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은혜를 공로로 바꾸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공로로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조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일꾼 재직 세미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 받고 헌신하게 된 것부터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특별히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직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교육자 생활과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만하게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공로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방식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래서 마음속에다가 장부를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때에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하고,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조금 섭섭한 일을 당할 것 같으면 그것을 꺼내죠. 내가 그동안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이게 은혜를 공로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만하게 쓰임받게 하신 것만도 감사해야 되죠. 이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질 않아요. 기록을 해놔가지고 공로로 생각하고 거기서 불평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병이 걸리게 되는데요. 섭섭병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네요. 이 섭섭병이 걸려가지고 여기서 힘들게 되죠. 여러분, 그거는 교회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나 같은 죄인을,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참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남성 교회는 장로님들이 참 좋으시고 그 은혜로운 교회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웬만한 교회 가서 이 기득권 이런 얘기하면은요, 괜히 거부하는 걸 느끼거든요.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자주 얘기합니다. 기득권 갖지 마십시오. 왜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갖고 교회 안에서 대접받아야 될 사람들, 교회 안에서 실제로 대접받을 자는 누군가요? 네? 새 가족입니다. 새 가족. 교회에서 대접받아야 될 사람들은 새 가족이에요. 새 가족은 어디까지냐면 1년 정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1년 지난 사람은 대접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이지 거기가 무슨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이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많이 수고하였는데, 제가 한 번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섬기는 교회 새 가족이 등록을 해서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근데 이분이 새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사를 하겠습니까? 뭐 찬양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쭉 보니까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 교회 식당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갖다가 줬어요, 음식을. 그래서 내가 저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자원해 가지고 그 식사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들려온 소식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그것을 보고 대놓고 말을 했대요. 지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설치며 다니나? 이야, 제가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속에서 그냥 화가 나는데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제가 그때 그 어느 권사님이라는 거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제가 혹시 그 권사님 미워할까 봐 물어보잖아요. 지금도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회에 있을 때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지가 왜 설치고 아니 이 말이 기득권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교회에서 수고했으니까 나를 알아줘야지 왜 다른 사람을 알아주느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충성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서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일꾼들이죠.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오겠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분명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선한 일을 힘써야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니까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 있겠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왜 그런가요? 아니 예수 믿긴 믿지만 나의 행실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구원은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인가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구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구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그 확신은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확신 가운데 있다면 그 구원이 나의 삶 속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삶을 보니까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확신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란 먼저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당신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글쎄요, 이러면 곤란하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죠. 맞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맞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구원의 과거가 있고 구원의 현재가 있고 구원의 미래가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구원의 미래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번 좀 복잡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잘 들었고 또 영상에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란 죄와 죄의 결과인 비참과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되어 의인으로 인정받고, 이게 구원의 과거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참과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돼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 풍성한 삶을 살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게 구원의 현재입니다.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의 미래입니다.
구원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실제 현재적으로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 때에 이 사람을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와 죄의 결과인 비참과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되어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에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칭을 아예 부르죠.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나 예수 믿은 후에 자백한 죄에 더 이상 끌려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오래전에 예수 믿기 전 그 전에 어떤 특별한 죄를 졌는데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죄만큼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서 이 죄책감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었다면, 믿는 믿음이 있다면 믿기 전의 모든 죄악들이 그 과거가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않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묻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는 사도행전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갔을 때에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배가 좀 고파가지고 이제는 좀 뭐 좀 먹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환상입니다. 그 속에 보니까는 각각 기는 것과 나는 것과 막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그 안에 가만히 보니까는 율법에 어긋나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이런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3번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왜 자신을 부정한 자로 생각하나요? 이게 문제죠.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은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신을 부정한 자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죄책감과 정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과거도 예수 믿는 여러분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의 과거도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 쪽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를 그 아무개 집사가 그 옛날 부산에 근무할 때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대. 30년 전에, 예수 믿기 전의 일이에요. 아니, 예수 믿기 전에 그 30년 전의 일을 왜 끄집어내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때에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 되어서 다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왜 우리가 정죄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과거 묻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 묻지 마십시오.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요, 무슨 일 있으면은 과거 끄집어내가지고 수군수군대고, 여러분, 이거는 일꾼들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족보를 읽어가는 중에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제가 그 말을 읽을 때 무릎을 쳤어요. 아, 그렇구나. 라합이 누군가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그 당시 몸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아니야. 살몬이 라합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누군가요? 나중에 누구의 남편이 됐죠? 룻의 남편이 됐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그렇게 창녀, 그 당시에는 창녀였어요. 창녀 노릇했던 여자를 아내로 맞는 게 쉽겠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죠. 만약에 내 아들이 결혼하게, 지금은 결혼했지만 결혼하려고 할 때에 과거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결혼하겠다면 찬성할 수 있겠나?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살몬은 그렇게 했어요. 과거가 그렇게 문제 있는 여자였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깨끗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여러분 내가 혹은 사는 사람에 대해서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용서하겠어요?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두 가지 계명 말씀하신 거 기억을 해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사랑이 뭔 줄 알고 그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물론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짓게 되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책감이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현재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영적 풍성한 삶을 살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영적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 믿음으로 받은 구원 속에는요,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함이 있어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이 없는 형통이나 물질적인 부유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고난이 없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잘 믿어도 고난 받습니다. 한 번은 제가 조금 언짢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설교할 때에 말하기를 예수 믿고 돈 많이 가지면 A급 신자고, 예수 믿지만 돈을 조금 덜 가지면 B급 신자고, 가난하게 살면 C급 신자고. 야,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풍성이 복을 주실 때 물질적인 이 기복신앙을 따라서야만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풍성한 삶이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영적 풍성함.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현재적인 구원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쁨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얻는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는 주는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기쁨이 찾아오게 되죠.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인데요, 빼앗기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적인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약속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의 현재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자유를 누리는 것,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추구하고 누리는 것이 구원의 현재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면 구원의 과거와 구원의 미래에 관해서는 많이 인정을 하고, 그런데 구원의 현재에 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지금 마땅히 누려야 하는 구원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도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현재적인 축복을 실제로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현재적인 그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 자기 속에 자기가 앉아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앉아가지고 마음과 삶의 중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자유의 땅이에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라고 그 땅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약속의 땅의 자유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종살이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부요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 땅에서 빈곤 가운데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땅입니다. 승리를 누리기는 땅이거든요.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패배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럼 사사시대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이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뭐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사실은 그 당시 사람 중에서 왕으로 세운 것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과 삶의 중심에 자신이 앉아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유월절 피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받은 구원의 현재적인 축복이 이루어지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미래,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거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문제는 확신이 없으면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명히 알고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남성교회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참된 성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전혀 성공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 것은 성공의 외침이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33살쯤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3년 동안 키워놓은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십자가 곁으로 나온 요한이 있었지만 도망갔다가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을 두둔한 적이 없었어요. 더구나 십자가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확인하면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오늘 일꾼 세미나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다. 예, 아니요? 네? 아니요요? 그럼 큰일 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다. 예, 아니요? 금방 바뀌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죽음이라 그래서요. 십자가는 뭐로 만들어진 겁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왜냐하면 당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로마인들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가 끔찍한 형틀이에요. 근데 그 당시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단순한 형틀이 아니에요. 아니, 저거 나무에 달려 죽은 죽음이네. 율법에 의하면 무슨 죽음이에요? 저주받은 죽음이거든요. 저주받은 죽음을 당한 자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게 안 믿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였어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의 저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거는 아니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봐도 성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자신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을 다시 한번 영상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상황들은 다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입니다. 아멘. 진정한 성공은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 지평을 열어놓는 사건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성공의 새 지평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빨리 일을 성취하면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경쟁을 부추기게 되는데요, 이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실패자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정리해 왔거든요. 세상은 더 많이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뭐라고 하죠? 자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더 높이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낮은 곳으로. 세상은 더 빨리라고 말을 하지만 십자가는 뭐라고 말씀하죠? 함께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업적이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성공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인 것입니다. 성공의 새 지표가 열어놓는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참된 성공을 알고 이 성공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른 성공 개념에 매여가지고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우를 보게 되면 때로 이해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예수님이 가셨죠? 거기서 38년 된 환자 고치신 거 기억나십니까? 아니, 이왕 가신 거 거기 있는 환자들 말씀을 한마디 하시면 다 일어날 텐데 왜 한 사람만 딱 고치시고 뒤로 돌아가신 건가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더 많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 그걸 이루는 것을 성공으로 보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셨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는데요, 더 많이와 상관없이 사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시라면 아니 그거 저 바닷물 같은 거 떠다가 잔뜩 쌓아놓고 포도주가 되라, 그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 팔으면 얼마나 많은 돈 가지고 풍성하게 살아가실 텐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을 때에 피하여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사건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여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더 높이와는 상관없이 사셨어요. 왜 그러신 건가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 언제나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런데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나사로가 죽게끔 놓아두시는 것입니다. 왜?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려는 것이거든요. 긴급한 일이 아니고 중요한 일을 따라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빨리와는 상관없이 살아가셨어요. 왜 그런 것인가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생을 사시고 십자가 죽으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평생 동안 고난과 역경 중에 있다고 하여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게 성공이에요. 심지어 죽음이 온다고 해도, 비참한 죽음의 사건이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최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구원과 관련해서, 참된 성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들으셨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